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면 제사장은 야영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의식상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과 함께 그 핏물에 찍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주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한 다음 제사장은 그 새를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 야영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야영지 안에 들어온 후에도 7일 동안은 자기 천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감람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 놓고 또 그가 가져온 예물도 그곳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와 감람기름 0.3리터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 어린 순양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건 제물은 매우 거룩함으로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감람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은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의 일부는 그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를 때와 같이 바르고 그 기름의 나머지는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속건 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칠 어린 순양 1마리와 곡식으로 드릴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1리터와 그리고 감람기름 0.3리터를 바치도록 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고 속건 제물인 그 어린 양을 잡아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을 속건 제물의 피를 발라 줄 때와 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고 그 나머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자기 힘대로 바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는데 요구되는 제물을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에 내가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생기게 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색점을 조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도록 먼저 그 집을 비우게 하라.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벽 표면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는 집 밖으로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일 동안 일체 출입을 금지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와서 조사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돌을 뽑아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라. 또 제사장은 집안의 모든 내부 벽을 철저히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부스러기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뽑아버린 돌은 다른 돌로 갈아 끼우고 긁어낸 벽에는 다른 흙으로 대신 바르도록 하라. 그러나 그 후에 색점이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다시 와서 조사해야 한다. 그때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므로 그 집은 부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의 벽을 새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문둥병이 사라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중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와 함께 그 핏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산새를 성 밖에 들로 날려보내도록 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부정을 제거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문둥병 증세가 의복이나 집안에 나타났을 경우와 그리고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생겨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부정할 때와 부정하지 않을 때를 결정해주는 규정이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것은 유출물이 흘러나올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멈추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의 잠자리에 접촉하는 자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역시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안장도 부정하며 그가 깔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든 그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만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유출이 멈추면
그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중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이 멈춘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설정하면 그는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침구는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이것도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생리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침구나 그 여자가 앉았던 곳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잠자리나 그 여자가 앉은 좌석에 있는 물건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불결에 전염되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자리마다 부정할 것이다. 만일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월경이 계속되거나 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흐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는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정상 생리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함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흐르던 피가 그치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 1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그 여자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여 이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혀 부정한 가운데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상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으로 부정한 자와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월경 불순으로 부정한 여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첩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친손녀나 외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의붓 누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녀도 역시 너희 자매이다. 너희는 너희 고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이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백모와 숙모이다. 너희는 너희 며느리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수와 제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관계를 가진 여인의 딸이나 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므로 이런 짓은 악한 행위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무서운 죄이다. 너희는 이런 추잡한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고 그들의 온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여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으나 너희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모두 나 여호와의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런 악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 살 그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쫓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 제물은 드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삭은 그 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또 너희는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아라. 처녀 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은 했으나 아직 몸값이 지불되지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았을 때 주인이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너희는 그 두 사람에게 벌은 주어도 죽이지는 말아라. 이것은 그 여종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성막 입구로 끌어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그 순양으로 그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나무를 심거든 첫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일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아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써서도 안 된다.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음란한 풍조가 전국에 퍼져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니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 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겠다. 만일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그의 소행을 못 본 척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나를 저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리고 영매나 무당을 따르는 자도 내가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였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 누가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두 사람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누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서로 더럽혔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동성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 세 사람을 모두 불태워 죽이고 너희 가운데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남자가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여자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해도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의붓 누이이든 이복 누이이든 누구든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을 대중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라.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누가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은 부정한 곳을 드러내었으므로 두 사람을 모두 그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버려라. 누구든지 자기 이모나 고모와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백모나 숙모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들은 다 같이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창녀나 순결을 잃은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매춘 행위를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그녀를 반드시 불로 태워 죽여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이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지파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 가운데 대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은 소경, 절뚝발이, 코가 비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곱추, 난쟁이, 눈에 결함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그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손 중에 누구든지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와 설정하여 부정하게 된 자와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욕을 한 후에도 저녁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사장은 해가 져서 깨끗해진 다음에야 자기 음식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고용한 품꾼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그 종이 그 집에서 낳은 자식들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갔을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하여 자식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그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소나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눈먼 것, 절름발이, 다리가 잘라진 것, 종기난 것,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각종 피부병에 걸린 것을 나 여호와의 단에 바치지 말아라. 지체가 너무 크게 자랐거나 너무 작게 자란 소나 양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 그것을 드리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너희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나 8일 이후부터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희는 잡을 짐승이 암소이건 암양이건 그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감사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은 짐승을 잡는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다.